어하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전에 어하나의 다짐을 크게 우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어하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어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어하나 우리 주제 선구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사랑하는 어하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 본문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좀 길죠.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 목사님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 전체 다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의 구성이 좀 재밌어서 그거 잠깐 소개하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말씀의 구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책에서 그 글을 봐도 그렇죠. 이야기의 시작이 있고, 또 시작을 했으니까 이야기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서 그러한 이 말씀에 그러한 구성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구성이 참 재밌어서 그거 잠깐 이야기하기 위해서 22절부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22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어서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빨간 글자로 제가 적었죠. 혈류증 여인의 병고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35절부터 43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또 그리고 예수님의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야기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은 누구 이야기이고 또 누구 이야기로 마칩니까? 예, 맞아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양쪽에 있고요. 그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갑니까? 예, 회당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혈류증 여인의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구성이 참 재밌어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좀 모양새가 어떤 것 같아요? 모양새가 좀 독특하죠. 모양새가 좀 독특하면서 이 글의 구성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이거 좋아합니까? 예, 샌드위치 좋아하죠. 예, 목사님도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의 구성이 샌드위치랑 좀 닮지 않았어요? 좀 닮았죠. 샌드위치 양쪽에 빵은 같은 거죠. 같은 거고,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샌드위치에 그 뭡니까? 뭐 햄이나 아니면 야채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야기의 구성도 보게 되어지면 양쪽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야기의 구성이 꼭 샌드위치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근데 사랑하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샌드위치 종류를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그 샌드위치의 종류를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그 가운데 햄이 들어갔으면 뭐 햄 샌드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또 뭐가 들어갑니까? 그 가운데 뭐 예를 들면 뭐 고구마가 들어가면 고구마 샌드위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에서도 이 이야기의 주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에 우리가 주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운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혈류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셨죠. 원래는 이 혈류증 여인은 사실은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의 근원을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고쳐질 수 없는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가운데 부분에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와 좀 비교하자면,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 샌드위치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도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의 빨간색 부분이죠. 이것이 이 말씀의 주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부터 이 혈류증 여인,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건까지 이 이야기의 주제는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가
말씀의 주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야기의 주제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조금 더 나가서 먹는 거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자, 샌드위치 양가에 보면 양가 쪽에 보면 빵이 있죠. 이 빵도 또 종류가 많다고 해요. 뭐 부드러운 것도 있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딱딱한 것도 있고 담백한 것도 있고 어떤 빵을 양가에 까느냐에 따라서 또 샌드위치의 맛이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의 샌드위치의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양가에 있는 그 빵은 무엇입니까? 예, 야이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생명 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조금 더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조금 더 가르쳐 주기를 원할까 라고 하면서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전체 주제는 생명 되신 주님. 근데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야이로 회당장이라 야이로와 그의 딸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혈류병 여인 만나기 전에 회당장이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너무 아파요.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혈류병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는 그 시간, 그 일이 있을 때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죽기 전에 딸을 만났을 텐데 혈류병 여인의 치유하는 그 시간을 까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시간을 까먹는 바람에 회당장의 딸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딸이 죽었다라고 그러한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정말로 절박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했을 거예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딸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좀 다른 쪽에 시간을 이렇게 까먹는 바람에 딸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아, 이 회당장 이 야이로 이분이 갖게 될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뜻대로 안 된 거죠. 예수님께 먼저 부탁하였고 먼저 고쳐달라고 부탁하였던 것만큼 예수님이 우리 딸을 먼저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그리고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참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지금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죠? 예, 목사님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특별히 세 번째 날 여러분들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천정은 자매님 간증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다들 은혜 받으셨죠? 저도 집에 가니까 저희 아들도 같이 영상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님의 간증을 여러분들 들은 것처럼 암병 환자예요. 근데 그 암 투병 하면서 치료하고 수술한 것만 무려 여러 수십 회 동안 수술을 하였지만 특별히 진전되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죠. 자기 생각처럼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자기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시지도 않고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더라고 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셨던 이 자매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암투병하면서 수술한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네, 지금 네 마음 나도 안다는 거예요. 네 마음 나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단다. 단지 나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다니엘 기도의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면 다들 은혜 받고 계신 줄로 알지만 우리 천정원 자매님 간증 가운데 참 암투병 가운데 힘들었지만 어떻든가요? 거기서 실망하든가요? 실망하지 않죠. 오히려 더 씩씩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을 믿고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던가요? 자신과 똑같은 암투병에 있는 환자들을 그들에게 찾아가서 웃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게 가능한가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의 형편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아, 오늘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참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37절과 4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몇 명 있었죠? 몇 명? 11명? 아니죠. 12명. 자, 12명 중에 오늘 제자 몇 명만 부르고 계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한. 딱 3명만 따라오도록 하고 계십니다. 왜 3명만 부를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떠한 계시의 일들, 어떤 특별한 것들 이야기하실 때 12명을 다 부르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죠. 3명의 제자만 딱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 역시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인지라 다 부르지 않고 3명만 딱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우리는 실망하고 참 낭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계획은 우리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도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아닌 3명의 제자만 따라오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실 이 일이 너무나도 귀중해서 그렇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우리가 돈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만큼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실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이미 계획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말씀 볼게요.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딸아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달리다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일으키시고 또한 실제로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아, 소녀는 분명히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잠자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죽어 있었죠. 분명히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고 그 소녀가 다시금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볼게요. 어떤 그림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떤 여성분을 진료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꼭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참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맞아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죽을 병, 우리 죽을 병이 어떤 병들이 있을까요? 뭐 감기, 뭐 피부염 이런 걸로 사람들이 잘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에이즈나 암 이런 질병은 우리 의술로도 정복하기가 참 힘든 질병이죠. 오늘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아마 의술로는 정복하기 힘든, 고치기 힘든 질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해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죽음은 우리 의학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와서 그의 딸을 그 어떤 사람도 정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셨습니다.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정복하여 주셔죠. 자,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 뭡니까? 이거는 부활절날 무엇을 먹죠? 해피 이스터를 해가지고 계란,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먹게 되어지죠. 자, 오늘 야이로 집을 향하여서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참 절망 가운데 있었고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가정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귀한 사건,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아, 분명히 야이로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었고 더 큰 계획은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고 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아,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43절까지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 대신 그 주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와 또한 그의 딸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는 가운데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활의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슬픔, 그리고 등등의 여러 가지 고난들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 질병, 눈물, 슬픔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부활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심으로 인하여서 항상 슬퍼하기보다는 그 소망 되신 주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어하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퀴즈죠. 지난주 퀴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각각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죠? 네, 7마리입니다. 자, 이번 주 퀴즈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자 딸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함께 여러분들 정답을 핸드북 시간과 함께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 다 준비하셔서 담임 선생님에게 톡으로 여러분들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생명 대신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 대신 그 주님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에 있으든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